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없으면 오늘 우리를 부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골의 한 고등학생이 교회에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출석을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 출석하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이 2년이 지나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의 열정도 적고 헌금도 부족하고 지지부진합니다. 그 고통하는 것을 보고 제가 100개의 교회를 제 돈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집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회사를 세워서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이 학생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가 볼 때 황당무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야, 무슨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가능한 기도를 해야지. 어른들은 자기 주제도 모르는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까지 85개의 국내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지금은 99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 돈 많은 사장 정도가 아니라 12개의 회사를 거느리는 경영하는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의 그룹 회장인 최의승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책은 여러 책이 많습니다마는 기적의 하늘 경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쓴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 두께는 얼마나 안 됩니다마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허무맹랑한 기도라고 했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이건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아주 긴 생활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해방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바로 왕한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놔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모욕도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0번이나 넘게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보면 37절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더라. 장정은 20세 이상의 장년들을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합쳐서 200만이, 장정이 60만이고 어린아이들 여자를 합치면 약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200만을 구원하는 이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미국이 큰 노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똑같은 사람인데 사고팔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 농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 해방시키면 우리는 뭘 일을 한단 말인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북군을 이끄는 링컨과 남쪽의 그 수많은 남쪽의 백성들이 총칼을 들고 싸우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북군이 항상 불리했어요. 항상 밀리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북군이 승리하고 미국이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도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구원은, 해방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이 백성 내놔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셨다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누구?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복수를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마는 그때뿐이었어요. 필요할 때 내가 이제는 보내겠다. 이게 사탄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뭐라고요? 아버지다. 그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 너무 잘하면 안 돼. 이 백성들 내려고 할 때에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니라. 여러 번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번 재앙을 내리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침으로 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구원을 이 사람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넘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니올시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저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1943년 2차 대전 때 연합군 군함 3,000척과 군인 8만 명의 지중해 말타 항구를 떠나서 시실로 섬으로 쳐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장비와 군인들이 일시에 떠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차례대로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참모들도 모두 함께 거수경례를 하고 이 군함들을 떠나보낼 때에 장군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99%의 완벽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1%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천문학자 2명이 있었는데 길이가 5억 강년, 폭이 2억 강년, 두께가 1500만 강년으로 추산되는, 나는 이 숫자 개념을 잘 모릅니다. 자료에 의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거대한 만리장성 같은 은하계를 이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자 2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숫자들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하계를, 다시 말해서 별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별들,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큰 별들이 하늘에 수십 조가 하늘에 떠 있는데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께서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1%라도 거기에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없다.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또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야 저들을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같이 바로 왕에게 가라. 아이고, 바로 왕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왔으면 그가 믿겠어요? 가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할 거다.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뱀이 만들게 하고 뭐 손을 여니까 문둥기 되고 다시 빼니까 또 원상대로 벗겨지고 되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좋다, 예수 믿으면 좋다, 듣습니까? 아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들을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VIP 전도입니다. 이 VIP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고, 나이 많아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V라는 것은 단어가 벨이라는 단어의 앞 단어인데, 이 벨이라는 것은 very good 하잖아요. 참 대단히 좋다, 대단히 대단한 그런 뜻입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건 뭐 잘 모르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I는 뭐냐? important, 중요한. 그리고 person, P는 person인데 PRSON, 이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VIP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같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손대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니까 내보내라. 그밖에 없어요. 똑같이 10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보내라. 당신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교회 가자.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게 반복적인 겁니다. 10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요법으로 장자를 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암덩어리가 내 몸속에 새겨져서 이게 인간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말씀 24절을 말씀한 같이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으리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만 하면 돼요. 그걸 몇 번 했다고 모세는? 몇 번 했어요? 10번 했다고 안 했어요, 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애굽에 있어서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애굽에 탈출하게 하셨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밤에 바로가 모세의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나고 우상을 섬기고 했지만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 40년 강렬 생활 가운데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서 우리가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빌딩을 하나 지었는데 목사님을 불러서 이 시장 예배를 드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예배를 그 빌딩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건물의 문을 열고 들은 순간에 막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비교해서 구달선 쓰이는 음식물들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에 예배 드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목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 여기에 왜 제사 드리는 음식을 쌓아놓고 나를 인도했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참 믿음이 없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굿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귀신도 도와주고 그러면 다 도와주면 더 안 낫습니까? 예배를 드려주겠어요? 안 드려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나라도 안 들어주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든 가운데 제사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혹시나 믿음이 약해가지고 급북 인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겠어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줬겠어요?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되고 뭐 가정에 좀 시끄럽고 아이들도 뭐 말썽 드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몰라서 또 아니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또 점치러 가지 말고 또 굿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세요. 저는 조상신을 우리들은 뭐 불교 그런 건 아닙니다. 조상신을 우리는 그때부터 저 거제도에 그 조상이 내려와가지고 300년을 조상신 생겼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때까지. 근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다 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삽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느니라.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만 구원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구원은 새로운 축복의 삶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지음에서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는 얼마나 당당하게 저들이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너희들 다 주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리 노예인데 금 주세요. 또 은내 놓으세요. 그리고 옷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었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빨리 얘기하라. 무엇이든 다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가지고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자유인으로 승리자의 행진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너희들은 이 노예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당당하게 돈 내놓으세요. 금 내놓으세요. 은 내놓으세요. 옷 주세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예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로 저들은 그 구루마 위에 이들이 은금패물을 수레마다 가득히 싣고 명품 옷을 입고 그래서 짐승을 끌고 승리자처럼 애굽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구원하고 그냥 노예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옛날에 갑질을 하고 살다가 이제는 어리 돼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여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최어승 장로님이 각각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나 그런 기도를 해. 택도 있는 기도 그래 하지 마라. 응? 어른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100개 교회 안다 세웠겠나. 한 개 모자랐으니까. 대학 교수 12개의 회사를 거느리는 그룹의 기업의 회장.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이 사람은 수없는 어려운 난관을 다 겪었지만은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내가 이 회사를 해서 돈 많이 벌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100개 교회 세워야 되잖아. 100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는 큰 비가 내려와서 강가에서 낸 회사의 모든 기구가 다 떠내가는, 한 해는 또한 화재가 나가지고 모든 회사의 재산이 다 불에 타버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점을 찍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응? 여러분 다니다 보면 아이고 이 땅이 앞으로 노란자위가 되겠다 싶으면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이 오늘 산이었어요. 이 밑에 있는 산같이. 근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산에 올라가지고 그 추운 겨울인데 하나님 이 보니까
우뚝 서가지고 이게 교회 지었으면 참 좋겠는데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이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높은 우뚝에 이렇게 이 산인데 여기에 교회를 지으면 후톡하게 참 좋겠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니까 되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참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한 것은 이 땅을 계약을 하고 우리가 인도에 우리 장로님들 다 그때 선교지에 방문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판 공장자 주인이 팔고 나니까 땅을 띄보니까 도시 계획이 난다. 그러니까 물리려고 우리가 1억을 주고 계약을 했다면 2억을 주라도 물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물릴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집을 주시옵소서. 근오은 교수의 그 간증같이 자기는 평소에 마산으로 그 산을 등산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는 참 교수지만은 가난한데 그래도 대글 같은 집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참 마산 앞바다가 보이고 잔디가 참 그리고 대글 같은 이런 집에서 우리 찬양 대우들도 한번 초대해서 대접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집이 커야 되겠는데 나는 이 쪼그랑 같은 이 집에 있어가지고 않는데 주여 나에게도 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산을 오르러 가는데 산중턱에 진짜 멋진 집이 하나 쫙 펼쳐져.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이 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하나님이 이 집을 나한테 주겠다. 확신이.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불이 붙으니까 밤중에 가서 주여 이 집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개가 놀래가지고 막 금방 치니까 도둑이 온 줄 알고 주인이 막 그래 도망을 가고 그래 결국은 그 집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갈 때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서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주여 이것도 주십시오. 주여 이것도 주십시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말이야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금 내놔라, 은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말은 없지만 옷 내놔라. 그러니까 다 좋다고 했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런 은혜를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우리 하나님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주여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는 안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안 믿어요. 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8장 9절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하심이니라. 모세의 전도,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모세는 10번이나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안 그러면 하늘에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내 백성 내 나라에 안 그러면 메뚜기가 와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 백성 내 나라에 안 그러면 파리떼가 날 이렇게 아주 공갈 해법 비슷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항복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VIP 교회 갑시다. 뭐? 교회 가자고? 내보고 앞으로 교회 가자 했다는 니까지 못 간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공갈이니까 겁내지 말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번 VIP 전도대 때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다 하나님 앞에 600명입니다. 한 사람이 인도 600명 목표를 세워서 오늘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